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들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년 4계절이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가 여러분들 참으로 복입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와서 이제 한 1년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방향성이 성경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이 27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우리가 큰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보면 세 덩어리로 묶어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서신서는 성장하는 것이고 계시록은 결실,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계절이냐? 성장하고 지금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이어서 번식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 오실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시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시험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걸음은 모든 시험이 그 예수님의 그 앞에 계속적으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늘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기 동족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율법사들이었고, 그러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결국에는 그 유대교, 다시 말씀하면 오늘도 이제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공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여러분, 그 세력이 어디 갔겠어요? 세력이 있죠? 자, 오늘 이제 사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예수님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지금 사도들을 당연히 괴롭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꾼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의 걸림돌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예요. 최대의 걸림돌이 유대교. 그 유대교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보면은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인들은요 지금도 있어요.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유대 종교인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장 전체를 보면은 공회에서 붙잡히고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는. 왜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과 유대교가 갈등 관계가 됐느냐? 결국에는 기득권 싸움이에요.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은 2000년을 계속적으로 취해왔던 어떤 그 한마디로 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반이 있는 거예요, 기반이. 그런데 해서같이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기반, 그 조직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없애야죠. 그래서 없애게 된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마찬가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죽인 자들이 예수님 없앴는데 또 이제 대타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그리고 또 8절로 12절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공회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금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답변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가뒀지만은 놓아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서 찬미하고 기도함으로 사장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자, 결국에 누구 얘기했겠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누구 얘기했겠어요? 예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대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의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전함에 소동하니, 여러분 여기서 그 성전 대장은 성전 수비대장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 여러분 사두개인은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들을 믿지 않는, 한마디로 유대교 종파 안에 있는 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활 믿지도 않는데 예수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되고, 그리고 또 유대 공회, 다시 말씀드리면 산헤드린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가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도 있었고 가야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친척인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위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책을 지금 의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능력과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거나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이전하고 성령 받은 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병자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시비를 하잖아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 얼마나 좋아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그 한마디로 이름으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끓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자기들 죽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니,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 답답하지요. 자, 이런 어떤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간관계상 이게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 건축자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을 이 땅에 두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하는데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건축자들로 부른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 다 건축자들이에요. 근데 건축자들이 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버린 이 돌은 필요 없어 하면 버린 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할 때 가장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막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그런 걸 볼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그 하나님을 더 내가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통째로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11절 1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얘기가, 여러분들 성경 읽은 사람 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틀림없이 구약에 나와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사장이라든지 그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성경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이 있었고 그 율법서 다 있었잖아요. 시편도 있었고. 성경에 이르되, 그러면서 바로 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 베드로 성경을 잘 알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전서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돌에 대해서 얼마나, 건축자가 버린 이 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얘기했는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왕으로서 오신 걸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서 오신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건축, 돌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건축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밖에 있는 성도들 오늘 5,000명이나 됐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비록 이제 그 공회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어떻게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5,000명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어떤 이제 세력화가 된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한마디로 어떤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기도의 응답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5,000명의 사람들이 뭐냐, 사도들을 풀려 나오도록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풀려 나오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는 지금 치료자를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치료자이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증언을 한 거예요. 치료자이신 그 주님을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예수가 한마디로 이제는 건축을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까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들어서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 대제사장으로 최후로 하신 얘기가 나는데 그 부분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사도들이 핍박이 이제 개봉 막도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핍박이 심화되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릴 수가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되면은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안 열으면은 핍박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선택할 건가?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번식되어져가는 지금 사탄은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고 계속적으로 지금 교회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사탄은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지를 못하고 쪼그라드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실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고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며 이런 헌신 이런 충성이 있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핍박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